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그분의 은혜를 더 넓은 세상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생명의 메시지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흘러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폭풍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극의 거센 바람이 당신의 소중한 꿈들을 무너뜨리고 슬픔과 고통의 파도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삼켜버린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너져가는 가정의 문제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또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책을 통해 여러분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이상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사업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막혔던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는 돌파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도 새로운 시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의 사슬은 끊어지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정복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원망, 팬데믹이 남긴 절망과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무너진 감정의 영역에서도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불가능의 거대한 산을 옮기고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올가매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성경적 선포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반드시 땅을 적셔 생명을 싹트게 하는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보냄받은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공허하게 아무런 결과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포의 비밀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과정을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 사방으로 펼쳐진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풍경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산중턱에서 등반을 멈추어 버립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맙니다. 혹시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하고 산장으로 돌아가 패배감과 실망감 속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주저앉습니다. 혹시 이것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선포가 지닌 능력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며 종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예비하시거나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양 한 마리를 붙잡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제단 근처 덤불에 뿔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속 제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중턱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응답은 산중턱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응답은 그가 믿음의 정상에 섰을 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정상을 향해 끝까지 올라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십시오. 마침내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과 땅, 풀과 별들, 온 바다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이 그분의 선포된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혹은 그분에 의해 기름 부음받은 이 땅의 대리자인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집어삼킬 듯이 날뛰던 바다가 목욕물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을 향하여 말하라. 이 산은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암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재정 문제일 수도 혹은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의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산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 혹은 패배, 성공 혹은 실패는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포는 당신이 마주한 영적 전쟁터에, 당신의 건강 위기에, 당신의 사업에, 당신의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선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여리고 성벽처럼 당신 앞을 가로막던 축복의 장벽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선포될 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옵소서와 같이 막연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소원일지는 몰라도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르십시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직면했을 때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모세와 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의 실패의 장소였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양들이 좋습니다. 물지도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거든요. 바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 속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순종하여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넘어서는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 실패의 경험은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비전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의 실패 끝에 다시 일어서는 8번째 시도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라.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싸움의 산물입니다. 위대한 간증은 위대한 시험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오직 위대한 시련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어야 하고 모든 반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못생긴 양치기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평범한 막대기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고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아, 이제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것이 내 남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막대기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하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분석해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그 기적을 풀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선포의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선포를 개인화하고 구체적으로 만드십시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의심 없이 선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당신을 위해 세워진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산이 옮겨지고 질병이 정복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믿음은 역사합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선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동안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신성한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오늘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내가 이것을 받습니다. 아멘. 계속 서서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선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 선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회복될지어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 나라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배운 믿음의 선포를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